오늘 말씀은 단을 쌓는 자와 성을 쌓는 자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은 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성을 쌓는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힘을 쌓고 그 쌓은 것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방법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떠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단을 쌓고 불신의 사람은 성을 쌓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이 단을 쌓는다 하는데, 이 단을 쌓은 사람 중에서 가장 이렇게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이 가나안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생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에 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단을 쌓고, 보통 이제 단은 어떤 걸로 쌓냐면 돌멩이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았어요.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다가 하고, 그런 바위가 없으면 돌멩이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세워서 위에다가 이제 단을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죠. 사업장을 열면 사업장 예배를 드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이영호 성도님도 차를 사서 차를 사오면 또 차를 아예서 안전운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집을 이사라면 집을 이사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어디를 수련회를 간다든지 여행을 가서도 거기서 단을 쌓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단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단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기근이 들고 말았어요. 기근이 들고 말았어요. 기근이 드니까 아이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해서 애굽 땅으로 다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다 또 아주 곤경을 치러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헤브론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다시 그 처음 단을 쌓은 곳에 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단을 쌓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본문 말씀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9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고 그런데 그 조카 롯을 아들처럼 됐는데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모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조카 롯과 헤어졌으니까 인간적인 섭섭함과 또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섭섭함과 외로움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달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는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 마음속에 조카 롯과 헤어져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이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오늘 이렇게 주일 낮 예배도 있지만은 오후에는 목장 모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또 목요 예배도 있고 또 아니면은 새벽 예배도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이 회복이 돼요. 축 처졌던 마음이 다시 생기가 솟아나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또 때로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약해진 몸을 강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다운되어 있는 어떠한 생각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역사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실패해서 돌아왔을 때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또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헤브론에서 예배를 이어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단이 뭐냐면 모리아 산에서 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100세가 돼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자녀가 많이 자라났습니다. 벌써 10대의 소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겠어요. 100세 된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 많은 세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큰 믿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부활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단을 쌓고, 거기다 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죠.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리고 위에다가는 나무를 놓고, 그리고는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죽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 천사의 소리가 들리면서 그 아이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볼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이제야말로 네가 나를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네가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서 주신 것이 뭐냐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2020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1년이면 주일이 52주인데 52주 동안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다 출석할 수 있는, 주일날에는 어떤 일도 생기지 않고 문제도 생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간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믿음이 이렇게 딱 차오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을 해도 2, 3일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다운이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수요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수요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마음 먹은 것이 다운될까 봐 와서 수요일날 와가지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목요 예배는 뭐냐면은 더 이제 이 목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자 해서 목요일 날은 막 30분도 기도하고 40분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또 목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통해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게 되는데,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모여가지고 매일 자녀들하고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는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곳에는 회사 같은 데 가면은 회사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조그마한 회사가든 조그마한 가게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명, 200명, 500명 이렇게 되는 큰 기업, 이런 회사에서도 아침 시간에 30분, 1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시작하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금년에는 예배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배가 더 많아질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횟수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가면은 꼭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바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어요.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 아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을 쌓는 사람이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셔서 거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35장 6절에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이 베델에 이르러서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벳엘이라고 하나님이 거무는 그런 집이라는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이 야곱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에 베델이란 자기가 과거에 자기 집을 떠날 때에 돌을 베고 자고 내가 이곳에 오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야곱이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시 그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게 되고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렇게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가요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6편 3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성도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성도인데 그 성도는 존귀한 자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성경은 뭐냐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왜 그러느냐 이 호흡을 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높이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낮추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살리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런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020년도에는 모두가 다 이런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은 성을 쌓는다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불신의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담의 두 아들인데 가인과 아벨의 두 계열이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가인은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됐어요, 가인은요.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그러느냐?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성을 쌓으면서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생을 죽임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나가다가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어느 지역에 와서 정착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는 것은 여기는 내 영역이야,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 성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 성 안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서 단을 쌓고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이 성이 되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방패대가 되고 하나님이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성을 쌓았다라고. 성을 쌓으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성을 쌓으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한 일이, 가인의 후에는 뭐냐면 악기를 만들어서 쾌락을 즐겼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퉁수를 만들어서 수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서 시름을 달래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로 쾌락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똑같은 악기라도요, 믿음의 사람은 그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드럼도 있고 또 키보드도 있고 그렇지만은 똑같은 악기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악기를 통해서 자기 흥을 돋구고 자기 시름을 달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그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고 그 다음에는 수금과 퉁수를 잡아서 그것으로 시름을 달래고요. 세 번째는 이들은 칼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4장 22절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뭐냐면 성을 쌓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빼앗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또 악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가인도 동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동생을 죽인 것 같이 더욱 그 후손들은 더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악해졌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이 라멕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예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서 소년을 죽였도다. 이들은 계속해서 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 분노를 발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단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성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을 쌓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견고히 성을 쌓아서 어떻게 내가 힘을 더 길러가지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정복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인생을 살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믿음의 사람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성을 쌓습니다. 대를 꼭대기까지 쌓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러한 욕망을 가리켜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명예를 내고 내 권세를 내고 우리의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인생을 살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성을 쌓는 모습과 대를 쌓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거기에서 서로가 흩어져버리고 바벨탑은 무너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성을 쌓고, 그리고는 퉁순을 만들어 씨름을 달래고 칼을 만들어 자기를 지킨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더 악해져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대꼭대기를 산꼭대기 성과 대를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는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이 2020년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뭐냐?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만 말씀인데,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도 어떠냐? 사람의 구성도,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어요.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도 어떤 뭐냐면 영이 있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약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떠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이 푸뉴마라는 말은 뭐냐면 영 또는 영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할 때 이 신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입술로 찬양하고 또 우리도 성경으로도 입술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그리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떠한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문화생활을 하면은 내 혼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내 육신이 편안해질 수 있지만 그 어떤 곳에도 내 영혼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근데 영혼을 터치해 주는 것, 영혼을 살려주는 것,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영의 귀를 열게 해주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해주는 것, 이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뭔가 뭉클뭉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때 신령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말인데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첫째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어떻게 되냐면 영으로 예배를 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시간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육신의 힘으로 살고 내 혼의 힘으로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뭘로 사냐?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는 내 영혼이 소생해야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참으로, 이런 얘기예요. 예배를 하는데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 또 이 알레테라고는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또 하나 뭐냐면,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알레테라는 건 허상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으로 드리고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허공을 때리는, 허공을 치는 허상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내 영혼에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 참으로 실제하는 실존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만 그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교통을 가질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하고 교통하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내 영혼이 막 소생하면은 그 영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기쁨이 있고 혼의 기쁨이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영혼의 기쁨. 영의 기쁨, 그것은요 세상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화 공연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먹을 것이나 또는 어떤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도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이런 얘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특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수없는 복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한다면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죄에 살고 있던 우리들이 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은총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 내 영과 혼과 몸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말씀을 들으므로 내 믿음이 뚝 떨어졌던 믿음이 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세상으로 방황하지 마시고 성을 쌓고 악기로 쾌락으로 씨름을 달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모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는 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단을 쌓는 자. 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단을 쌓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배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